그 저희 교단은 아니지만 루터교라고 있어요. 개신교 안에. 네, 이단은 아닙니다. 네. 그 우리나라는 되게 작지만 유럽이나 외국에는 굉장히 큰 교단인데 여기 교단에서는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과정 중에 한 그 과정이 이제 노래 연습이 있습니다. 네. 그 노래 연습이 있는데 찬송을 목회자가 어쨌든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찬송을 못 부르면 예배 방해를 한다고 해서 그 과정 중에 이제 찬송 연습하고 그 노래를 가르치는 그 과정과 수업이 있습니다. 저희 교단은 없거든요. 그래서 아쉽게도 제가 새벽마다 찬양을 이렇게 부를 때마다 너무 떨리고 그리고 안 그래도 못 부르는데 새벽에서 목이 더 잠겨가지고 자신감이 떨어져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는 게 되게 긴장이 많이 돼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렇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이고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오늘은 서로 돌아보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위로라는 주제로 같이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성도가 서로를 돌아보는 위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는 게 또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이 답이 될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앞에 1장 이야기들을 좀 정리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 한마디로 누군가를 위로하려거든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합니다. 하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한 마음과 한 뜻,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한 마음을 같이 하여서 뜻을 합하여 이렇게 하나로 한 마음과 한 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서로를 위로하라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의견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하나의 의견만 가지고 시작하라 이런 게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이제 이 빌립보서 2장은 점점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점점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2절에서는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데 그 한 마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3절에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툼이나 허영이란 말은 헛된 영광의 줄임말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바로 이 3절입니다. 오직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쫓아서 누군가를 위로하지 말라는 겁니다. 뒤에서 보겠지만 이 헛된 영광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위한 나의 뜻을 위한 나를 위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헛된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한마디로 이게 왜 한 마음이 아니냐,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게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거나 사역을 할 때 우리 200명의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200명의 성도님들이 각자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일을 해요. 그러면 그 마음은 200개의 마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교회를 세워가라는 말은 한 가지 의견으로 획일된 마음으로 진행하라라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되, 특별히 여기 이 3절의 말씀에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 하나를 품으라는 거죠. 각자가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이 허영에 가득 찬 사역과 위로가 된다면 그 결과는 뭐냐면 3절에서 나온 것처럼 다툼일 겁니다. 우리가 봉사하거나 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는데 안 알아줘. 인정해주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대단한 걸 채워주지 않아.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더 이상 이 사역들이나 봉사를 지속하지 않죠. 누군가를 위로하고 사랑의 교제가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서로 돌아보는 위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한 마음을 품는 것인데, 그것은 각자의 영광을 추구하는 허영이 아니라 겸손한 하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럼 이 겸손한 마음은 뭔데? 라고 할 때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4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그리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함께 돌아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 일을 팽개치고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일들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살펴서 그 성도들, 그 지체들을 돌아보는 위로가 바로 이 겸손한 마음인 거죠. 자칫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다 생각하면서 자기의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저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겸손한 마음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그리스도인은 내 것을 잘 할 뿐더러 다른 이들의 것을 잘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힘겹죠. 삶이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동기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서 이런 마음과 이런 위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마음, 그 겸손한 마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5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많이 발견될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시작하면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한 마음과 한 뜻,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 각각 자기의 것을 돌볼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것을 돌아보는 이 귀한 마음은 누구로부터 비롯한 것이고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발동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를 6절 이하에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동등한 상태, 동등한 지위와 자격을 그리고 권리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대요. 여기서 취할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의미는 탈취물이라는 겁니다. 즉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취할 것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전리품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이 재산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상대방이 사라졌어요. 내가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이 재산에 내 거라고 했을 때 누구 하나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권리이고 당연한 내 소유이고 이미 획득해 놓은 내 기득권, 이게 변하지 않는 나의 권리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 취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와 신분과 영광을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미 그것을 누리고 계셨고 자신의 그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이라, 자기 것이라 라고 여기지 않으셨다는 말이 6절에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당연한 기득권을 고집하지 않으시고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게 여기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는 수많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넘쳐났었습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한과 영광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움켜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또는 희생시키고 기어이 누군가를 죽이는 일들까지 이 땅에서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하시자, 특히 종교인들이었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사마리아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시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토록 기득권을 포기하셨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권한, 아주 작은 기득권조차도 포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아주 작은 사소한 삶의 작은 영역 속에서도 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어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가장 가까이는 가족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득권을 포기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하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일들이 서로 돌아보는 사랑의 위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볼 수 있느냐?
그건 당연하게 생각한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아까부터 계속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허영입니다.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었던 영광,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인정,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감사, 누군가로부터 인사, 누군가로부터 칭찬받음, 이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랑의 위로와 이 섬김들이 충분히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세워가는 교회의 모습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한 마음은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자기보다 하나님을 높이시는 겸손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겸손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기보다 우리를 더 낮게 여기시는 마음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낮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참된 영광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셨던 것을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내 잔에, 이 고통의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죠. 내 뜻은 이거지만 겸손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관철하시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뜻을 꺾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의 두 번째입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은 3절에서 나온 그 허영이라는 얘기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허영이 내 뜻을 구하고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여기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내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는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이 8절에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겸손한 마음이라 하는 것은 내 뜻과 내 영광과 내 안정을 쫓아가는 이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을 보이신 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겸손한 마음 두 번째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나보다 남을 다 더 낮게 여겨서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9절부터 이제는 예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의 결과 또는 열매가 보상이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드러납니다. 9절부터 보면 주어가 이제 바뀌죠. 이 8절까지는 예수님이 어떠한 겸손을 보이셨는가, 예수님이 주어였고 주체였는데 9절부터는 그런 겸손한 예수님을 누가 높이는가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여기서 주어는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겸손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일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신의 당연한 기득권을 포기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인데 그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낮추신 겸손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가 높아지고 내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것을 당연한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 기득권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높아졌을 때는 부작용이 있지만 하나님이 높아졌을 때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내 영광, 헛된 영광을 추구할 때 거기서는 비롯된 것은 다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겸손함과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때 그때의 결과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그것의 효과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축약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요. 결국은 기독교는 남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면 사랑이었어요. 세상에서는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자, 노예와 주인, 유대인과 이방인, 이 편가르기가 너무 심하고 갈등과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세상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 갈라졌던 재산으로, 사회적인 지위로, 신분으로 갈라졌던 그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그 세상에서는 보지 못했었던 그 교회 안의 사랑의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됐거든요.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고 서로 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교제할 때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없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보고 이곳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나라인지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냐면 이것이 개인의 영광을 추구하고 나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무언가를 하면 그것은 결국 갈등과 다툼이고 거기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내 뜻보다, 내 이익보다, 내 유익보다 지체를 위해서 섬기고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게 될 것인 거죠. 그럼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까요? 이 높인다는 말에 우리는 늘 높인다는 말 이미지가 늘 우리를 뭔가 대단한 자리로 높여주고 성공의 자리로 높여주신다고 이해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눴듯이 높이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섬겨서 정말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대단한 부를 누린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사람들을 세워주며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는 겸손한 삶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적으로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보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서로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길 때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 나라라면 우리는 이미 높아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충분한 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낮아지면 이렇게 겸손하게 섬기면 무언가 대단하게 높여주시겠지라는 기대보다는 우리가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라는 복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우리는 낮아지는 겸손한 삶이면 충분하고요. 그런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애써 낮아지려고 애쓰지 말고요. 결국 그것도 허영을 쫓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높이시는 때가 있는데 그때는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온 만물의 주님으로 삼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를 그렇게 높이시게 될 것입니다. 무너졌던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들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졌던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며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목적,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위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지체를 더 낮게 여기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11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아까 3절에 얘기했었던 허영과 다르죠. 개인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참된 영광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이 겸손한 마음의 우리 목적이고 목표인 것이죠. 그럴 때 그 결과는 이 하나님께서만 높임 받으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서로 사랑의 위로로 성령의 교제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서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특히 하나님의 형상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서로를 통해서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내 개인의 영광이나 나 자신의 드러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낮게 여기며 기득권을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뜻을 과감히 꺾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 가운데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저에게 적용하자면 저에게는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섬김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설교하는 목적과 설교를 준비할 때 마음가짐은 어떻게 하면 이 설교를 통해서 대박을 쳐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치거나 오늘 말씀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한다면 허영을 따르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씨앗이 되어서 이것이 어떻게 열매를 맺힐까를 고민하면서 그런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제가 고압적인 자세로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 성경도 모르는 성도님들이 이걸 알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저를 더 높이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저보다 성도님들을 더 낮게 여겨서 일상에서 치열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을, 수고를 기억하며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는 것이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각자의 일상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섬기고 우리가 위로하고 서로를 교제할까를 고민하시며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고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서는 내 허영을 쫓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